노아는 전문적으로 배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지금 명령받았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다른 사람들도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지금 명령받았습니다. 노아가 있는 것은 바닷가도 아니고 그리고 물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도록 할 당시에 노아가 있는 곳은 지대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궁금증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방주를 안 만들어도 방주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을 이어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그 구원 언약을 이어갈 후손을 남겨두실 수 있지 않을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어떤 이유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 이 상황과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또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는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험하셨습니다. 방주에는 노아만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 노아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들어가면 살 것이다. 홍수가 있을 것이고 들어가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노아가 만드는 이 방주는 순종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는 것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방주를 통해서 방주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방주를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눈에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어쩌면 그런 역할을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도리, 신앙의 도리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신천지 추수꾼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친구 만나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그냥 한번 와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기를 거부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느 정도는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분별하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대판 노예 방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 때문입니다. 배를 끌고 가서 띄울 수 있는 물가도 아닙니다. 상당히 지대가 높은 곳에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겠죠. 사람들이 일상적인 행동을 하면 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가 되겠죠. 어쩌면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리고 배가 모양을 갖춰져 가면 갖춰져 갈수록 처음에는 배를 만든다더라 하고 직접 만들어져 가는 배를 보는 거하고는 전혀 느낌이 다르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방주는 상당한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이목을 더 끌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상한 짓을 하면 물어보죠. 옆 사람한테. 왜 저런데?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상식적으로 거의 대부분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왜 저래? 하고 물어봅니다. 몰라?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알지? 그러면 왜 그런데? 라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겠지요. 아마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며느리, 노아의 딱 그 가정만 들어갔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노아의 형제들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노아의 부인의 형제들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수많은 외삼촌, 이모, 고모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또 친구의 이웃의 우리도 살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뭐 두 다리만 건너면 대한민국은 다 안다면서요. 그러면 소문이 쫙 퍼져나갔겠죠. 어떤 소문이 퍼져나갔겠습니까? 그 사람 왜 저런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대. 그러면 사람들은 더 비웃었을 것입니다. 혹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뭔가 대단한 비즈니스 내지는 장차 저기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든지 그래서 선점해서 저걸 만들어뒀을 때 나중에 그것이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뭔가 내가 모르는 기가 막힌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궁금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방주 만들었다고 저걸 하고 있대 라고 알게 되었을 경우에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까. 뭐 성경에 비웃었다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안 들어온 걸 봐서는 100% 비웃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들어가.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분명히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막 봉사로 오고 막 교회에서 뭐 11조 생활하고 막 기도 생활하고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똑같이 바라봐요. 그렇지 않으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 형제, 친척까지라도요. 신앙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바라봐요. 정신이 나갔군. 맛이 갔군. 왜 저래?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11조를 하면 사업이 잘 됩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11조 생활하면 사업 안 망해요? 하나님의 병금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면 병 안 들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11조 해야 돼. 뭐 감사헌금 해야 돼. 교회에서 무슨 헌금 만나면 또 다 참여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총량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할 수 있는 사치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살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저렇게 한다고? 그런다고 뭐가 나와? 무슨 이익이 있어? 왜 소득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켰다고 한다고? 하나님 봤대? 라고 물어보겠죠. 하나님 봤냐고 물어보겠죠. 노아의 방주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미 노아의 방주 안에 예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표가 뭐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방주에 많은 창문들을 만들게 하셨어요. 창문은 많아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하나만 만들었어요.
이 문은 누구가 생각나게 합니까? 당연히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문으로 닫히지 않는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고 양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말씀처럼 대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방주에 출입할 수 있는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아서 이렇게 오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오르는 방법도 있고 남쪽에서도 올라오고 북쪽에서도 올라오지만 결국은 올라가 보면 정상에서 우리 만나더라. 부처님 믿고 극락 간 사람과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과 마리아 믿고 천당 간 사람과 오딘을 믿고 바랄라에 간 사람이 가서 보니까 산꼭대기는 똑같은데 교회에서는 천국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그러고 북유럽의 그 신화에 오딘 신화에 나오는 그 발할라에는 그 천국이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아예 가보니까 같은 곳을 이름만 다르게 불렀구만이라고 망측한 상상을, 기가 막힌 거짓말을 마귀가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것 같네. 너무 비유가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나 수많은 통로와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가 되면 닫혀요. 갑자기 닫힙니다.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한 진리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닫히고 그 문이 다시 열릴 때 세상이 어땠습니까? 그게 신천지의 새 시대의 모형이에요. 장차 세상의 종말이 임하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열리는 그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이란 신천지 말고요. 노아 홍수로 세상의 모든 죄가 심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가 죽지 않고 난 다음에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앞에 열리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었죠. 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 그게 또 구원의 예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표는 이 방주가 묘한 겁니다. 배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야 됐지만 배는 아니에요. 배는 배인데 배가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 놓고 딱 보면, 오늘날 또 과학이 발달해서 그래픽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래픽으로 노아의 방주를 재현을 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모양이다 라고 만들어 놓는데 아무리 봐도 항해하는 배가 아닙니다.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사상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배는 표류하기에 최적화된 구조물이에요. 해양공학에서 우리가 그걸 다룹니다. 항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선박구조공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우는 비율이 노아의 방주 비율입니다. 바다 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표류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고 표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건조에도 용이하고. 그러니까 현대 과학자들에 의하면 방주의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이 물에 떠서 가장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상자 구조의 형태를 반영한 비율입니다. 방주에는 돛도 없고 추진력이 없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키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내가 또 내려가기 싫다, 나 여기가 좋사오냐고 내릴 닷도 없어요. 세 가지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 배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고대부터 지금까지 배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추진력, 그 다음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 그 다음에 항해를 멈출 수 있는 닷,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배나
현대의 배나 이게 없는 배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군함이든 상선이든 보면 다 닻이 있어요. 덫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 스크루가 있어요. 뭘로 가느냐 그 차이죠. 돛으로 가느냐 아니면 디젤 연료를 떼서 가느냐 아니면 뭐 LPG를 써서 가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바람이나 물살을 보고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죠. 그저 물 위에 떠서 흘러다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구원은 우리 손에 손톱만큼도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물 심판으로 온 세상이 물로 소용돌이치는 그 위에 방주를 띄울 그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돛도 만들지 말고 노도 만들지 말고 키도 만들지 말고 땄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조건 나만 믿어. 그거예요. 방주는 그거예요. 너는 무조건 나만 믿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하나님의 손에 방주의 안전과 미래를 온전히 맡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하죠. 자유주의자들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자들 헬라교수주의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도 뭔가를 했다. 인간도 뭔가를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키가 왜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천국 어딘지 아세요? 모르죠. 몰라요. 우리 천국 어딘지 몰라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키가 필요하겠죠. 난 이렇게 해서 천국 가야지. 우리 천국 어딘지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뭘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는 추진력은 뭐예요? 3단 고체 추진 로켓이? 아니죠.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추진력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나 천국 갈 줄 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줄로 우리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방주 안에만 있으면 나머지는 어디로 갈지 어떻게 보존할지 어디에 멈출지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세 번째 표는 역청입니다. 역청. 그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역청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속죄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속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역청 덮는다. 자, 대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도구는 물이죠. 물. 물은 심판을 지금 상징해요. 그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를 덮어서 보호하는 것이 역청이죠. 역청이 덮어줌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잘못합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안 지어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우리의 행위로만 본다면 우리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자들. 그 물이 파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역청과 같이 우리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역청은 보기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죠. 향기 납니까? 향기 나지 않죠. 그러나 방주가 보호받는 데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사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느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 영화 찍는 사람들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왜 예수님 제일 잘생긴 미나 배우들만 갖다 놓고 그냥 금발에 멋진 아주 멋진 서양 미남 배우들 갖다 놓고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이 사회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구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요만큼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구만. 뭐 키도 안 크셨을 것 같아. 근데 키 큰 미남 배우들 뽑아가지고 왜 예수님 영화 자꾸 찍냐고요. 성도들 시험 들게.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역청과 같은 분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무슨 쓸모가 있겠나.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역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 후에 직접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자, 물 위로 땅이 드러나서 땅 위에 사람과 모든 생물들이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이제는 홍수를 일으켜서 땅을 덮어서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저렇게 잔인한 심판을 인류 수십억일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는 그런 잔인한 도살자와 같은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에 대한 엄중성을 보지 않고 그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잔인하다 부당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과소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온 세상에 자기 눈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온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늠조차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어마어마한 규모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그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그러면 살 것이다. 구원의 약속이죠. 장차 세상이 불에 떠나가고 모든 체질이 불에 부러지고 온 세상이 다 분해가 되는 가운데도 우리는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건 내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가.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공의로우시니까 상 받을 자에게 상 주고 벌 받을 자에게 벌 주는 일이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에 이루어질 그 온 세상의 아수라장 같은 대혼란의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정확하게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실 것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쪽 노아에게 맡기십니다. 심판받을 불순종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일을 하려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와서 우리 반주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저 사람 굉장히 부자인데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저 사람은 굉장히 김치를 잘 담그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김장할 때 저 사람이 오면은 우리 교회 김장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가 될 텐데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세요. 그 사람들 필요 없어요.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 최고의 조선 기술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해본 노아에게 그 일을 시키십니다.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노아가 한 번도 안 만들어 봐가지고 아마 방주가 모양이 영 시원찮았을 수도 있어요. 마무리도 시원찮고 그냥 뚝딱뚝딱 하다 보니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성령이 감동하시고 도와준다 해도 그 방주가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리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의자 하나 제대로 만들겠어요? 재료 갖다 주면? 톱 갖다 주고 대패 갖다 주면 만들겠어요? 아마 한 30년 정도 만들면 여러분도 이제 장인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한 번 동안 만들어라면 우리 교인들 다 나무 주고 재료 주고 만들어 오면 전부 다 웃기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전부 다. 여기부터가. 그렇지 않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노아도 아마 노아의 방주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정말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정말 짜임새 있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영 시원찮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새서 죽은 동물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노아는 기적적으로 떴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는 거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배를 기똥차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직접 이루실 건데, 그 대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 만들어라 그러고 살아있는 짐승들 한 쌍씩 보존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게 다 이래요. 마냥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마냥 쉬운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반드시 뒤따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주일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번만 막 도와주시면 그냥 막 끝날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 막 이런 걸 하라 그러고, 응? 너네 와서 강제상 닦아라 그러고, 그 예배당 좌석 닦아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냥 오면 천사가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그냥 온 예배당이 깨끗하게 반짝반짝해지고, 만화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샤라라라 하면은 뭐 그냥 깨끗해지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줬자라 그리고 해라. 하나님이 설거지하는 천사 한 명만 보내주면 우리가 주일날 뭐 설거지를 네가 아니 내가 아니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하라 그래. 서로 섬겨라. 짐을 져라. 귀찮아 죽겠네. 근데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귀찮아. 번거롭고. 노아가 하는 일도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짐승들 데리고 오신다고는 하는데 노아에게 네가 챙겨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챙기는 거까지 같이 마무리해 주시면 얼마나 편해. 노아는 앉아서 구경만 하고 할렐루야 찬송만 하고 그냥 손바닥만 치고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노아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일을 맡기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방식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닌 그런 일들을 시키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아이고 하나님 그냥 언제 KBS, MBC, SBS에서 광고하면 딱 하시고 그냥 내가 6월 며칠 날 돌아온 주일이 18일이니까 6월 18일 낮 12시에 내가 서울 문을 열고 내가 내 손끝을 벨사살 왕에게 보여준 그 손끝을 30초만 보여주셔도 서울에 있는 사람 한 3분의 1 정도는 교회로 올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 그죠? 전도지 안 만들어도 되고 전도하러 안 나가도 되고 한 번만 딱 가시면 교회들 그냥 새벽에 4배 부흥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시기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다 준행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 안 되죠. 예. 노아의 순종은 자신과 많은 것들에 복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것들에게도 복이 되죠. 순종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처럼 구원의 증거이기도 하고 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상상할 수 없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복된 결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은 불순종과 그런 악한
거역함이 자랑이 되고 인간의 자유라고 통용되는 시대입니다만 우리는 노아의 교훈을 받아서 노아의 순종이 그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다해드려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와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고 이처럼 아름다운 순종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교훈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